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무릇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 내 말은 내가 이르는 말,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데.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면서 성경 어디다 뒀나 막 뒤지는 분 없으세요? 어디다 뒀나 찾다가 먼지 털고 하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말씀이 항상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너에게 감격이 올 것이고 그리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자, 22절 말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은 모든 관계, 생명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네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너 마음 빼앗기면은 너 모든 것 빼앗기는 거야.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은 모든 축복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 너의 마음에서, 너의 생각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각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집념이 있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요, 자기 생각을 굉장히 잘,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아요. 자기 목표가 있는데, 꿈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지, 그냥 흥청망청 살지 않죠. 그러니까 영적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그러니까 모든 영적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메시지의 한계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냥 교회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들은 말씀 중에서 적어도 한 구절이나 어떤 한 단어는 좀 이렇게 적어 가세요. 주보에다 적든지 어디다 적어 가지고, 그리고 그냥 또 한 주간 잊어먹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자꾸만 좀 이렇게 씹어 보시라는 거예요. 씹는다 그러니까 또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추잉, 이 묵상이라는 의미가 추잉이라는 의미예요. 껌 씹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씹는 거예요. 씹는 거. 곱 씹으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칡 씹어보면은 그 칡에서 단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오늘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있었어, 아멘, 딱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면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적어도 그 말씀 어느 한 단어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 붙잡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계속 묵상해 보고 또 삶에 적용해 보고 훈련해 보고 이러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이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말이 어떻게 구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이 저절로 있다고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부러진 말. 특별히 내가 성도라면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뱉어내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옛 성경에는 괴휼이라고 되어 있어요. 괴휼, 이 구부러진 말을. 또 사곡, 삐뚤어진 말, 뭐 가십하는 얘기도 있고 누구 흉보는 얘기도 있고 많은 말들이 교회 안에는 없죠. 교회 안에는 없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없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입으로 욕을 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고 저주로운 말을 하고,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아름답게 생기셔가지고 누더기를 입으시겠어요? 입으라고 줘도 안 입을걸요?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거룩한 입에서 더러운 얘기, 다른 사람을 흉보는 얘기 들었더라도 내가 안 할 수 있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듣지 않고 싶어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내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많은 얘기를 듣지만은 내가 확인도 안 하는 얘기, 누가 그러더라, 걔 못됐대, 나쁘대, 듣지만 내가 확인 안 했잖아요. 근데 굳이 내 입에서 또 그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참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뒤에서 막 나쁜 소리들 떠들고 막 이러면은 뭐 이러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 자, 25절 말씀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눈이 바로 봐야 돼요. 바른 것을 봐야 돼요. 그렇죠? 바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것을 자꾸만 말씀하시잖아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사는 길이 너희가 축복의 길이고, 그러니까 복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여러분, 가재미 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재미 눈은 이쪽에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자꾸만 이 앞을 안 보고 바른 것을 안 보고 자꾸만 눈 홀기고 이러면은 나중에 가재미 눈 돼요. 그래서 믿음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벌써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요, 틀려요. 얼굴이 인자해 보이고, 눈이 찢어졌어도 이 눈이 앞에 있어요. (26절) 말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다니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할 때 분별 없이 다니지 말고, 아무 데나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문제잖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곳에 가지 말고 조심해라. 이미 내가 너에게 답을 다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이미 다 주셨어요. 네. 자,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갈짓자로 걷는 거예요. 그렇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왜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없어? 자기는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않았지만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악인 줄 알면은 빨리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야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그랬는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소금기둥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시잖아요. 너희들 참 봉사 많이 하고 참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성경 공부 잘하고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 이거 조금만 줄여줄래요? 하우링이 좀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실수가 뭔가 하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여러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첫사랑 잃어버린 것 때문에. 첫사랑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그냥 은혜 받고 열심히 였죠. 막 유명 강사 초대해가지고, 그냥 유명 목사 초대해가지고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더군다나 최고의 설교자인 이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받을 만한 모든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렇게 은혜 받은 거로서 항상 거기서 그 자리에서 조금 거품이 일다가 또 꺼지고, 죽 끓듯이 죽이 끓을 때 퍼버벅, 그리고 또 퍼버벅 이러고 끓어지잖아요. 은혜 받을 때만 퍼버벅, 죽 끓듯이 했다는 거예요. 죽 끓듯이. 그러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려요? 지키지 못하니까, 킵하지 못하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또 부흥회 할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은혜 받으실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을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은혜들을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 가는가, 그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 뭐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드리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메시라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나라는 손흥민이라는 선수 있죠. 손흥민 들어보셨죠? 근데 이 메시라는 선수는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너는 너무 키가 작아서 축구를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열심히 축구를 한 거예요.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하잖아요. 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자 하잖아요. 근데 다 메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하고 트레이닝하고 하다가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부상을 입었어. 더 이상 축구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나 메시 같은 선수들은, 호나우두 같은 선수도 심장이 안 좋대요. 그래서 많이 뛰지를 못한대. 근데도 그 선수가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게 뭐예요? 자기들이 지향하는 이 목표, 생각이 거기에 항상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최고 선수가 될 거야. 이 훈련을 자기가 계속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래야 되나?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지는 몰랐어도 그들은 집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념. 그러니까 이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냥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은 조금 변해요. 조금. 근데 이 경건의 이 훈련,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가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차에서 동행하면서 가는 건데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는 항상 받아. 은혜는 받으면서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똑같은 모습인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직분 드린 것은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사나 권사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직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라고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 믿음이 그만큼 좀 자라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담아서 그 직분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거들먹거리시는 분도 없겠지만 혹시 마음에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직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가 목사가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그냥 굉장히 거북이처럼 아니면 달팽이처럼 그냥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목사님들은 답답해요. 영적 지도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옆에서 그걸 보면. 항상 성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 수준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추면은 어느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론 그런 걸 피할 수는 없어요.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나에게 자꾸만 이렇게 나는 우울해질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좀 우울해지는 게 있죠. 근데 우울해지고 또 유혹이 오고 헌신도 하기 싫어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는데 자꾸만 내가 나를 봐도 이제 자꾸만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지 이렇게 다이나믹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하루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듣고 설교 듣고 까르륵 하고 그냥 저기서 또 얘기들 나누고 돌아가는 거로 forget it. 오늘은 또 빨간 날이네. 오늘도 또 교회 가야지. 그리고 또 오고.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또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그 생활 속에서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주일날 좋은 메시지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서 가야 되고 그 담겨 있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눌러야 되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갖다가 때려야지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교회만 보면은 생각나.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해도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러니까 생각의 훈련을 잘 하지. 내가 말씀드리는 게 훈련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훈련. 뭐 여러분들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여성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아마 제가 20대 사진을 언제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야. 아마 우리 목사님 저랬나? 하얀 백바지 입고 말이지 그냥 머리 곱슬로 넘기고 상상 안 가죠?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어요. 65kg 그냥 날씬해가지고. 근데요, 군대를 딱 갔잖아요. 6개월 만에 면회를 딱 왔는데 충성! 딱 이래가지고 어머님 아들입니다. 이래가지고 딱 변한 거예요. 왜 변해요? 왜? 6개월 동안 뺑뺑이 돌았으니까 6개월 동안 그냥 아침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그게 뭐예요? 훈련이거든, 훈련.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헐렁헐렁하고 정말로 약한 그런 아들이 군대 딱 가서 6개월,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충성! 그런데 그냥 아주 기압이 빡 들어가고 눈에요. 내 눈에 살기가 돋더래. 처음 그 휴가 나와서 우리 어머님이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군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훈련이거든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신명기 말씀을 전했는데 신명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잔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어렸을 때 잔소리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잔소리를 안 하고 그냥 그래 너희들 편한 대로 해 그냥 애들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그냥 편안하게 놔두니까 그래서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듣기 싫어해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자꾸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슨 소리 들어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 소리 듣죠? 공부 잘하면 그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할 필요 없지. 공부를 못하니까 자꾸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착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자꾸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머리가 다 크고 나면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붙잡고 앉아가지고 밥 한 숟갈 주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주고 이렇게 아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찬스가 있어요.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 지금 자식은 그렇게 못 가르쳤으면 지금 손주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손주들한테 너 성경 말씀 이거 다 써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한테 차 한 대 사줄게 이랬더니 얘네들이 눈이 번뜩해가지고 쓰는 거야. 근데 얼마큼 썼니 봤더니 아직 창세기 5장도 못 썼대. 하고는 싶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만 잔소리를 하던 훈련을 하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만 그냥 한 달 동안 할까 봐. 똑같은 설교. 그러니까 반복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돼야지요. 그죠? 좋은 설교 들으면 뭐래요? 삶에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려요. 아마 이 소리 들으면 또 그 사람은 또 시험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시간 맞춰서 안 오니까 자꾸만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늦어요? 왜?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면은 예배 시간 맞춰서 오세요. 시험 들 것도 없어. 자기가 잘못하는 거지. 그렇게 바빠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둘째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조금 내 삶 속에서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가지 안 하면은 내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즘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안 가지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도 보니까는 전철을 이제 정부에서 저에게 전철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전철을 딱 탔는데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 한 95명은 다 뭐 하고 있어?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냥 한 몇 사람 정도만 안 보지 거의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정보도 주고 뭐 많이 주지만은 또 요즘에 애들 보면은 뭐 정말로 걸음마도 아직 못하는 애들도 그냥 시끄러우니까 갖다가 이거 스마트폰 주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이 조그만 애들이 벌써 걸음마도 못하면서 이거 눌러가지고 할머니한테 전화할 줄 알고 뭐 자기네 원하는 게임 할 줄 알고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안에는 뭐 필요한 정보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정보들도 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로잡히면은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한 번 주일날 와서 보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말씀도 보고 또 좋은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시간이 얼만큼 될까?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시간 보는 시간에 많은 시간들은 무엇을 볼까? 저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 답은 뻔하니까. 근데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드라마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얘기에 사로잡히고. 그 한국의 아이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고 되고 싶은 직업, 사람 이렇게 그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연예인이에요. 근데 왜 연예인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걔네들이 맨날 보는 게, 맨날 듣는 게 K-팝이나 듣고, 맨날 연예인들 얘기나 듣고, 뭐 그들의 생활, 그들의 그냥 그런 것만 듣고 있으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연예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니, 오늘 아침 교회에 오기 전에 혹시 무슨 생각하셨어요? 오늘은 점심시간에 뭘 먹을까? 오늘은 교회 끝나고 또 누구 만날까? 이런 생각하셨어요? 성경의 생각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생각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생각들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뜨거웠잖아요. 그냥 다 드리고 싶었고, 헌금 문제 아니었었잖아요. 죽으라면 정말로 죽기까지 내가 주를 따르오리다. 이렇게 다 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어느 사이에 그들의 신앙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어레픈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아니면 부부싸움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생각을 이미 다른 곳에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나 환경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요, 점점 힘들 거예요. 점점 분별이 안 될 거예요. 교회에도요, 요즘에는 동성애 다 인정하는 교회 있고요. 그러니까 이 혼탁과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도대체, 지금도 벌써 이미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 주셨는데 지금은 성이 수도 없이 많대요. 그걸 이미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손자들에게. 왜 여자만 엄마가 되고 남자만 아빠가 돼야 돼? 여자도 아빠 될 수 있어. 남자도 엄마 될 수 있어. 이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타벅스나 이런 데 화장실 가보세요.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이제는. 여권 신장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너무나 이 많은 쓸데없는 것들에 많이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뺏기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무슨 경건의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무슨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예수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무슨 믿음의 얘기가, 신앙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러분 봉사만이 봉사한다고 다른 것들,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 이꼴 시키지 마세요. 내가 봉사 한 가지 했다고 신앙생활 다 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고 감사해서 나오는 결과지, 그것이 훈련의 어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은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이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내가 날마다 주님 그 말씀과 그 주님 그 생각과 그것 속에서 계속 같이 가야지만은,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점심 식사할 때에 뭐 누가 시험 들었네, 뭐 누가 나쁘네, 좋네, 이런 얘기 제가 가끔 들려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시험 드는 거 알았더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뭐 자꾸만 세상 얘기 뭐 할 거 있어요. 세상 밖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자기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가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그 성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 웃으라는 거야. 스마일 하라는 거야. 여러분, 물건 팔면서 찡그리면은 그 물건 누가 사가겠어요? 교회에 와서 왜 인상 쓰고 앉았어요? 나 화났다고 지금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화났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지. 그건 아직 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그리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내가 너무나 미성숙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할 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 다 하셨지만은, 이렇게 결혼할 때 보면은 뭐 좀 잘 살아야 된다, 또 뭐 명문 가문이어야 된다, 뭐 명문대를 나왔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뭐 얼굴은 최소한도 뭐 누구? 뭐 정우성? 뭐 그 내가 그랬어요. 야, 정우성이가 왜 너한테 오겠니? 너무 이상을 비현실적인 것에다가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것에다 맞추고 있어.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많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허 집사님 얼마나 잘하셔요. 그죠? 잘하시잖아. 젠틀하시고 막 요리도 다 해오시고. 그러니까 여보, 왜 당신은 요리 안 하고 뭐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당신은 저렇게 저 와이프를 위해서 말이지 출근하기 전에 가서 다 요리해 놓고 출근 준비해 주고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옆집 남자는 얼마나 젠틀한데 왜 당신은 저렇게 못해? 그러면 한번 그 사람하고 가서 살아봐. 그게 정답이지. 살아봐. 그 집이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우리 볼 때만 젠틀해 보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대 품에 안겨드리리, 이런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도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면은 교회는 천사의 의지대, 다 천사들만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상처받고 그 안에 딱 가면은 이 상처가 거기서 다 회복되고.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상처받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목사님도 천사 같아야 되고, 무슨 것을 하더라도 목사님 사랑으로 다 예수님처럼 받아주셔야지.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이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사들만 교회에 있어가지고 천사들끼리 찬양을 하고 천사들끼리 너무나 내가 너를 보면은 너무나 행복해 이러면서 서로 짝짝꿍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막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고 막 신앙이 막 자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어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부딪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숲속에 가서 목탁 두들기고 있으면 되지, 혼자서. 자기 수련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부딪히는 거예요. 배기 싫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거칠어진 마음을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 자꾸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 안 되지만은 내가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한번 웃어줘야지. 싹 웃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자꾸만 복종시키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천사로 태어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아니, 천사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사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도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배기 싫어도 나와야 돼. 꾸역꾸역 나와야 돼. 밀어내도 나와야 돼.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우리는 비빔밥 좋아하잖아요. 지지고 볶고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현실적이지 않은 거 자꾸만 끌어다가 그런 교회는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이상이 깨어져야 돼요. 현실이 돼야 돼요. 현실이. 그럼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으셔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야.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담대하라. 이겨라. 승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또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눈도 지켜야죠.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음란한 거 보지 말고요. 입술도 지켜야죠. 그렇죠? 입술.
그냥 쏟아냈다 하면은 그냥 이상한 말만 쏟아내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 정말로 10년 후에 한번 여러분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10년 후에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고 꿈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후에는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지키면서 더 믿음에 성숙되어서 사람들을 더 전도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교회 권사로서, 교회 정말로 모범으로서, 집사로서 내가 잘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꿈 우리가 꿀 수 있잖아요. 이런 꿈 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키포인트예요. 이런 얘기 들은다고 이렇게 가고, 저런 얘기 들린다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판단하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차라리 보는 게 낫죠. 오늘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해 가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된다라고 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 포인트를 딱 하나 잡아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돌아가서 말씀 한 구절 내가 붙잡고 그래도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못 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월요일 날만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또 텔레비 보다가 짜증내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은,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건 한두 번만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 질문해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나는 알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분의 길을 내가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뭘 만났어요? 홍해를 만난다고요. 홍해를 만나니까 막 눈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느냐고 말이지. 차라리 거기서 죽이지. 막 이러면서 난리들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광야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할 때도요. 가서 보고 와서는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이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뭐 부흥회도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성경 공부했어요? 그들이? 어디 그런 말 나와요? 안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가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조그만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괜찮고 한 단어라도 괜찮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자꾸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러면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은 점점 담대해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세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딱 킬 때도, 오늘 목사님이 오늘부터 한번 말씀을 그래도 조금 묵상해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조금 보고 시작해야지. 주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어떨 때는요,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이 도구로 전향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작년부터 그 전까지는 항상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근데 어느 때부터 말씀 안 보내고 있죠. 저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매일같이 이유식을 떠먹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아멘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아멘 해서 너무 감사한데 보내자마자 금방 아멘이 나와. 내가 금방 보냈는데 금방 오는 거야. 물론 그 다음에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거예요. 너무나 떠먹여 주는구나. 자기들이 좀 스스로 좀 찾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무나 이렇게 떠먹여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말씀을 안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갑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왜 말씀을 보내다가 안 보내셔? 말씀 없이 일주일 보내고 한 달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꾸만 배고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스로 말씀을 볼 거 아니야, 성경을. 저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떠먹여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말 그거 읽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거 읽고 묵상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하루 씩 시작하고, 그릴까봐 제가 우려돼가지고 실은 말씀을 안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생각 속에서, 마음을 지키라. 생각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을 거예요. 찬양을 자꾸만 그 찬양을, 다음 주에 부를 찬양을 해보세요. 음도 익히는 것도 좋고요. 찬양이 자꾸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찬양, 그것을 계속 리핏해가지고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니까요. 그러면은 영에서 나오는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번 산에 가서 이 찬양을 혼자서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성도가 있는지 내가 몰랐어요. 다른 교회 성도가 있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때 산에 올라가서 찬양 부르셨죠? 이야,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듣고 있더라고요. 영의 찬양.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정말로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일에, 세상의 그 어떤 그 풍파 속에 매일같이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내가 정말로 힘이 있죠. 영향력이 있죠. 그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쫄리는데